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6강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회복해야 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참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진화론 속에서는 우리의 이 참된 가치를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잘못된 가치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론을 바탕으로 하는 참된 가치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행복과 축복의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 결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물질 문명의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와 이 진화론에서 나온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가치를 벗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 성경을 아예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인생의 멋진 삶을,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 성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보내는 그런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객지로 떠나는 아들이 그 객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객지로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한 문서를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 속에는 바로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론들, 거짓된 이론들, 곧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그 가치를 따라가게 하는 것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뭐든지 이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진화론적인 가치관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화론의 가치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수많은 오늘 기독교인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창조론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이 만물의 기원을 알고자 하는 한 인간의 그런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화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진화론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 진화론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치관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진화론은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상의 물질을 앉혀놓거나 또는 원숭이를 앉혀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하나님 버리고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아무리 우리가 신을 부정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화론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진화론의 두 번째 이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적 세계는 황폐화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세계
수많은 정신적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또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빼놓고서라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사람을 사는 현장에서 보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인간을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는 이 동물적인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우리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이성적 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덧 헛된 삶의 자리로 떨어지고 어느덧 타락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 역시 인간의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화론의 잘못된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인간의 존재의 동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과정도 목적도 장래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연히 존재하는 것뿐인데 이것 역시 불행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인생관에는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가 없습니다. 오직 단순히 우연히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인생관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완전한 이기주의자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원인자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도 모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만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 나 자신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방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네. 또 내 존재의 동기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는 이런 신화론의 인생관, 가치관은 결국 미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차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준비도 없이 그들의 인생관은 오직 여기, 지금,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이 없는 오늘만을 즐기면서 살다가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화론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구성된 존재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한 자,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만 모델이 되어져서 그들 바라보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가 기독교는 나를 찾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가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것이, 그리고 이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보답인 것이, 은혜의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은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눈에 항상 저와 여러분 자신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아닌 손자, 손녀들이 그 낳은 자식의 모습을 닮은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보는 낙이 너무나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그 속성, 특징을 닮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 그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지을 때 사랑으로 지었고 기뻐하며 지었고 그렇게도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도 아끼며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가치를 회복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 다시 말하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나를 향한 그분의 보는 시각, 그분이 나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나에게 대한 가치, 이것을 오늘 붙들고 이것을 오늘 적용한다면 놀라운 삶의 변화, 놀라운 삶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